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드렸지만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매우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지역별로, 성별로, 나이 등으로 서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만의 신념,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깊숙한 곳에, 그 분쟁과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들, 그런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 곳에 들어가 보면 신념과 이념 따위는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 추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그것을 감추기라도 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념과 신념을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 이익 추구도 감추지 않아요. 참 이상한 시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게 만들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부딪히고 전쟁을 하게 만들면서 지역별, 성별, 나이 등으로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정말 뉴노멀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념과 신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념과 또한 자기의 어떤 진영과 똑같다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애써 모른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과 생각이 반대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악마화해서 자신들 안에 뻔히 보이는 여러 잘못들을 덮어두고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분쟁을 일부러 일으킵니다. 왜 일으켜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념이나 신념을 얘기합니다. 이념이나 신념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신념이나 이념을 이용하는 것조차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그 신념과 이념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죽음에까지 일으켜도 그것을 동조하거나 애써 모른 척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과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들을요, 악마화해요. 그래서 나의 진영 속에서 자기 이익 추구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버리거나 그것을 외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없는 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없는 척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와이프와 함께 이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인간 문명이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심판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품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끝을 향해 달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우품말이지만 쉬 넘어갈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서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사람들을 막
동조하고 선동해서 끌어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악마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마화에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 생각에 딱 맞는 그리고 내 입맛에 딱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바로 그렇지. 너 좀 뭘 좀 아는데? 너는 세상을 볼 줄 아는구나. 네가 정말 똑바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내 생각과 너무나 똑같이 말하는 사람을 한번 멀리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부류나 어떠한 진영이나 어떠한 신념이나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쉬이 그를 악마화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워할 수는 있죠.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을 잠시 멀리 해보라는 말씀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매우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때로는 불쾌합니다. 불쾌할 정도로 아파요. 아프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온전하게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노력하고 변화된다면 지난날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살아왔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흑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정말 아파요. 제가 진리가 아프다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제가 살이 쪘어요. 제가 살이 쪘습니다. 제가 살이 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살이 쪘어. 근데 누가 가장 살이 쪘다는 것을 잘 알겠어요? 내가 잘 알죠, 내가. 왜요? 이전에 맞았던 옷이 점점 끼더니 이제는 못 입게 됐습니다. 그럼 살찐 거예요? 안 찐 거예요? 살찐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 수 있어요. 예전에 헐렁했던 옷이 어느 정도 잘 맞더니만 이제는 그 옷 단추를 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살찐 겁니다. 내가 살이 쪘구나.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 살쪘어? 그런데요, 이때 너 살쪘어 라고 말을 듣잖아요. 그 가슴이 시원할까요? 가슴이 아플까요? 가슴이 아파요. 이 말을 들으면 정말이지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파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납니다.
너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알고 있어요. 그래, 나 살쪘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놓고 살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쉽게 악마화해서 너는 나쁜 애야. 말을 해도 그렇게 하니? 쉽게 악마화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이게 살쪘다 안 쪘다는 진리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진리와 진실 이런 것들을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예뻐,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옷은 좀 껴도 나는 괜찮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살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마라탕을 먹으러 가고 엽떡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 기분 좋은 말은요, 때로는 나에게 독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그 진리를 따르면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는 더 커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본질을 찾아보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말을 보고 듣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 아프게 하는 말이 정말 나에게 독입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환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을 죄인인 사람들에게 마음을 불편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해요. 불편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보면요,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감옥 가게 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추방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짓누르거나 입을 막아버리거나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이기도 하고요, 바로 인간들이 문명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 속에 드러나는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이나 힘이나 지위나 신분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신들의 위치, 신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죠. 말로는 하나님을 외쳤죠.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외쳤죠. 그러나 실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죄인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려 보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아프니까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악마화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이 하나둘씩 성취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다 봤어요. 직접 보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실 때 그것은 예언의 성취가 아닌 마술이었다는 말로 폄훼하고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이라고 악마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보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탈무드에서 예수님의 처형에 관련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월절 전날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교수형 또는 처형에 처해졌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마술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방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들을 없었다고 하진 못해요. 왜냐?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들이 그것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과 이사들을 저는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부풀려서 과장해서 때로는 거짓으로 그렇게 했다 여겨 미혹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마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를 악마화, 예수님을 악마화해야 했기 때문에 마술이다. 귀신들의 왕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을 미혹해 했다며 예수님을 악마화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8절에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심판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히려 성령님이 오셔서 오히려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돌이켜본다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았던 형벌을 받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나 오히려 성령님이 오시면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에게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유대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 죄가 있다고 하나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외친 그들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다.
어떤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뒤에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나사렛 땅이라고 불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십수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말론적 소수분파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가 죽었으니 그들은 소수분파로서, 종말론적인 소수분파로서 이제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예루살렘 안에서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예수님과 나사렛 땅을 심판했었던 심판자였는데 반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로 물리게 된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역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심판했었던 심판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심판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꺼냈던 카드가 출교라는 카드였던 거예요. 그들이 항변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어기고 유대 백성을 미혹해 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십자가형을 받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어겼기에 심판을 받았다. 항변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심판자에서 심판받을 자로. 그들은 처음에 이제는 지긋지긋한 예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정말 입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예수를 이제 보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 이제 보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예수는 사라졌다.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로서 심판을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정신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심판자에서 심판을 받을 자로 몰리게 되니 그들이 정말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크게 받을 형벌을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심판자죠. 심판자라고 여겼었던 심판받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눈빛이 뭐지라는 생각이어서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 너희는요, 제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었던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누구 우편에, 어떤 존재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요. 나중에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이젠 보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고 또한 그것이 최고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외의 사람은 예수님을 볼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는 최고의 형벌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미와 아직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은 언제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중간에 있는 시대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이 이 세계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고 욕심과 욕망이 뒤엉킨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파멸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외가 아닌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이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서양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지난 날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늘 하나님은 믿는 존재가 아니었고 이용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한쪽에서는 정말 가열차게 확장되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들로 인해서 자기가 마지막 때인 것도 모른 채 자기가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기독교 국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있지만 정작 그 깊숙한 대면, 아니 그렇게 깊숙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봐도 속이 훤히 보입니다. 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이들을 보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하다고 해서, 내 이념과 내 심령과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을 옹호하거나 그들의 죄를 덮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을 내 생각과 비슷하다고 해서, 내 생각과 같다고 해서 그들을 옹호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분쟁과 나눔과 혐오와 편가르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분쟁과 나눔과 혐오와 편가르기로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최종적인 승리자는 권력자가 아닌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희생으로 세워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은 희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희생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분쟁과 분열과 분탕과 선동과 나눔과 혐오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그렇게 쉽게 악마화하는데 어떻게 그 악마화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그 알량한 힘으로 선동과 분탕과 분쟁과 혐오와 악마화했었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희생 없는 곳에, 사랑 없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절대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쓰디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조차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죄인이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다시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이용했어요. 사람을 쉽게 악마화했습니다. 하나님을 외쳤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만 있었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았어요. 분탕과 분쟁과 혐오를 일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었던 죄는 다른 죄죠. 이런 죄를 지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건데 때로는 이렇게 회개 기도하다 보면요, 내 비참함에 너무나 빠져가지고요, 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날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나? 내가 이래서 내가 목사라고 누구에게 기쁘게 말을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너무나 비참한 스스로를 바라보며 낙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늘 듣는 찬양 폴더가 있습니다. 탕자의 회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신뢰도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폴더가 각각 폴더가 있어요. 제 상황에 맞게 그 찬양들을 폴더에 묶어서 그 찬양만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그 어플이 그 폴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환시키지 않으면 그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리고 난 다음에는 그 찬양을 한 뒤에는요, 자기가 추천하는 곡을 틀어줘요. 꼭 순환하는 키를 눌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 어찌됐든 제가 그 찬양의 폴더를 들으면은 제가 순환하는 그 폴더 안에서만 순환하는 그 곡을 듣겠습니다 하고 그 순환 키를 누르지 않으면 다른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자기가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는 찬양이죠. 제가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나 비참하게 여기고 너무나 그렇게 슬픔에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순환하는 키를 제가 문득 누르지 않아서 다른 찬양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낯선 찬양이 들렸어요. 평소와 같았으면 바로 그 찬양을 끄고 제가 듣는 찬양으로 다시 순환키를 눌러서 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지그시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그 새벽에 제 부족함을 탓하며 스스로 비참하다 여겨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니 제 모습 자체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존재는 찾고 싶지도 않고 쓰고 싶지도 않으시겠다. 실제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도 나는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는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을 돌아보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면 제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 맞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이익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었고 그렇게 비판했던 제가 그렇게 비판했었던 분쟁과 혐오와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금도 연약함도 귀하게 크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을 돌아보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심판을 받은 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힘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희생으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었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지난 날에 묶여 있었던 나를, 너의 연약함도, 너의 자금도 내가 기뻐하고 크게 본다. 너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와 함께하자.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마지막 날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